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육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혈육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왕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근심에 빠지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2단계로 다시 줄여져서 또 실시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히 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아무리 소통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SNS입니다. 이 SNS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친구, 지인의 이 관계망을 넓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2010년부터 SNS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3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지인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이런 유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 관계망을 넓혀 가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놓치게 된 이 뉴스를 접하게 되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얻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요, 2004년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진, 주소록을 함께 공유하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SNS로 발전하면서 여기에서 마케팅이 일어나고 또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한 18억 정도가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소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앞에 그들은 범죄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장인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라고 칭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33장에 와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1절에서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앞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바뀔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친히 이루시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상징이 무엇이에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습 때문에, 이 특징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 위해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특징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몸을 단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6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그들의 몸에서 이 장신구를 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 같았던 거예요.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해야만, 그들이 차리지 않고 꾸미지 않고 또 장신구를 떼내야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면서 그들에게 다르게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다르게 행동하실 것 같아서 이러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왜 이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10계명의 1, 2, 3계명을 그들이 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일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죄를 떼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실 그들 안에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패턴을 가지고 나타났던 모습 아닙니까? 수도 없이 반복된 모습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대했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그들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7절 이하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는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막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Tent of Meet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시기 위해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회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징벌하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친구와 대면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나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면이 뭐예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페이스북을 개설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만남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친히 회막을 통해서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특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습관적으로 수도 없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죄를 달고서는 그 죄와 함께 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처럼 만남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거기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친구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의 소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친구 맺기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허락하시면서, 회막을 허락하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부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도자이긴 하지만 얼마나 모세가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페이스북의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패러다임과 디바이스의 변화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의 소식을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또 그 방명록을 읽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관계를 맺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들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친구가 무슨 글을 남겼는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편리해진 것이죠. 또한 전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노트북이나 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 속에서 이 일이 가능했지만, 이 페이스북을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시죠. 이 모바일 환경이 되면요, 어디에서나 이 페이스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손쉽게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와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의 소식을 알고 또 내 소식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자칫 잘못 활용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면요, 특정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악성 댓글을 달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들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배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공감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링크해 놓거나 또 자신의 생각을 써요.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을 다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 생각에 공감합니다. 또 혹은 당신 생각에 나도 공감하지만 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댓글 달 시간이 없거나 또 마땅히 댓글 달 이 말이 없다 할 때는 그 옆에 좋아요라는 이 공감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글을 쓰는 사람들, 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배려와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셨어요.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배려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는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범죄하기 때문에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곁에 계실 때는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들을 진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진멸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또한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배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철저한 하나님의 배려 아니면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속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도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오늘 이 회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계가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은 성막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져요.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엔 그 중심이 회당으로 이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긴 하지만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교회당으로 옮겨집니다. 상황과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형식,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이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친밀한 소통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비록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큐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 온라인 예배 외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로 모이며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큐티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우리의 페이스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문명화 시대에 물론 이 고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입니까? 좋은 기회들입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배려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감한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어렵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하나님 좋아요. 이 공감 버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 얼마나 좋은 것들을 얼마나 누리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배려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공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비록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 가시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희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데,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어쩌면 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희미한 것이 더 뚜렷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질 때가 올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지기 전, 혹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여길 수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을 가지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개설해 놓으신 영적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그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친밀히 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가운데 페이스북을 개설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배려 앞에 하나님을 더 공감해 가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엘베들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세계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수요일에 김옥연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